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내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안을 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오며 또한 언제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힘으로써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게 해주시옵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뿐이고 주님만 믿고 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은 꼭 사단이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어떻게 쓰든지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죄로 까부릅니다. 까불러가지고 넘어져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 그런 처지를 다 알아요. 우리의 본성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한 것이 있는가 했더니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전하죠. 즉 기쁨이 있든지 말씀 속에 기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이런 것이 깨우쳐져야만이 전하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도 사람 심령의 차이이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온전히 역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많이 깊이 깨달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신앙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입니다. 9계명인데 모든 법칙의 완성인,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주석입니다. 찾아볼까요? 제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세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고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19장 18절인가요? 거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 9계명 너는 내 이웃에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라 하는 말씀에서 파생되어서 이리저리 설명되어져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유대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와전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이웃을 단지 그들의 자신의 마을이나 국가, 종교에 소속된 자들만을 일컫는다고 그들은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기꺼이 자신들의 친구로 여겼던 그런 자들만 이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율법에서 제 9계명에서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것을 추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어요. 또 그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원수로 여겼고 그럼으로써 율법에는 그것과 정반대로 나타나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만일 내가 내 원수의 원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면 너는 그 나귀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도와줄지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을 그냥 공허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너는 에돔인이나 애굽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원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그랬죠.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통로를 비우기 위한 것과 또 예수님의 길을 평온케 하기 위한 것과, 즉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과, 또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 자신의 원수를 미워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매우 삐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모든 도덕적 철학은 이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감정이 육신의 중심지요, 타락한 본성의 핵인 감정이 문제입니다만은 이 감정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계명을 이용하는 데는 매우 약삭빠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히면 감정이 맨 처음 무서운 폭발력으로 진리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솟아나면 그걸 빨리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감정을 일으키면 그 감정이 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야말로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계명이 다른 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비록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었고 또한 우리를 매우 멸시하는 그 태도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종족과 동족에게 대한 사랑의 큰 빚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경향을 가지지만은 적어도 선하게 대하려는 데는 우리 육신의 감정이 매우 냉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근지에 있는 악한 분노는 뽑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뛰쳐나오지 않을지요. 쓰라림의 뿌리이며 은혜가 정복해야 할 타락한 성품의 찌꺼기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 분노 위에서 감정이 솟아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큰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들 듣고 또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은 말씀이지만은 그걸 다 그렇게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악하고 못 오가는 자에게 만족감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사기적이라고 하는 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뒤섞여 있는 본성 속에 선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만큼은 존경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까지도 즐거움으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명함과 선한 기질, 학식, 도덕적인 덕, 친절함, 신앙 고백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과 신의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을 해야 합니다. 즉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44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욕설을 정중하고 다정스러운 말로 대답해야만 하면서 욕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해서 모든 좋은 그 면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행복의 하나의 상급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친절의 법칙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그렇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말보다 더 나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참된 친절함을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들의 신체와 부귀, 또 이름, 가족들에 있어서 친절을 베풀 기회가 주어짐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선행을 우리는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끝부분입니다.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웬만큼 인격 수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저는 잘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탁월한 성도들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과 저주와 경멸을 받은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저주와 경멸을 받는 것은 그냥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너희는 그들과 따라서 욕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얘기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대우를 당할 때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안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나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계명과 그리스도 모범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리 입증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아무런 거칠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본심을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과 그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일 때문에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와 화평하게 지낼 수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원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게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다 나은 봉사를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움부터 먼저 앞장서서 나올 것입니다. 미움부터 나와서 분노부터 감정을 일으켜서 분노부터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설익은 과일같이 설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나은 봉사를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었죠. 읽었었죠. 여기서 은혜할 것은 있습니다. 해와 비는 세상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저 그냥 해 뜨고 비 오고 그러니까 밝은 해 밑에서
빛을 보고 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빛을 비치는 해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비나 천둥도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진로를 따라서 비나 천둥이나 번개나 구름이나 이런 것은 어떤 진로를 따라서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도서 9장 보십시오. 이 개역 성경과 우리 킹제임스와 성경 약간 그 번역이 다릅니다만은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투와 힘센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총명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때의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개역성경에는 시기와 우연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했습니다. 즉 세상 만사가 하나님에게서 일어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무엇이 어떻게 해서 우연히 어쩌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고 우연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곰곰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또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은 선하심의 신뢰와 증거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에서 그 자신이 인류 세상의 자연스러운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인자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섭려 선물은 천둥이나 비나 또는 그 해나 달이나 이런 밤이나 이런 것도 일반 섭려 선물은 악인이나 선인,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비도 오고 해도 뜨고 밤이 되어서 달도 뜨고 해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미워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도 이러한 일이 해가 비치고 의인에게도 비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 태양이 비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의해서 사랑과 미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말씀이,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비록 그것들을 남용하고
그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우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공통으로 이 세상의 이루에 참여합니다. 악한 자도 그렇게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놀라운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해가 애굽인에게는 빛이 있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만 빛이 비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었지만은 딱 한 번 그때 보이시고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물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그 저그를 지는 육적인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저그를 지닌 육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인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쯤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쏙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마음을 휘짓고 신앙을 회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선하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기 위함입니다. 46절, 47절 보십시오.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내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냐?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세리도 그들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합니다. 즉 관심이 사람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즉 어떤 사물의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관심인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또 관심은 지시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관심은 그렇게 봅니다.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인간성의 공통적인 일부분이며 또 그것은 유대인이 미워하거나 멸시하였던 자들에게까지도 최고 좋은 증거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돈을 세금을 거둬서 그것을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세무쟁이 역할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세리들은 자기들 위치의 동료를 도왔던 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이 의존했던 자들에게 공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섬기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과 세상적인 그 관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해야 한다면 하물며 세리들을 능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성 이상은 그 어떤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참말만 써져 있지 거짓말은 없어요. 또 이루어질 말만 써져 있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사람이 그 성경을 따라서 듣고 읽어보면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고 듣고 보니까 그렇고 듣고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서 어느 정도 믿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면서 그 말씀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고 사랑도 주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성 이상의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그 묘하기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하고 종종 마음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생활설교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백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약속도 합니다.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서 기대를 하십니다. 구원시켜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본받고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서 기대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와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자녀들보다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하의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해야만 할 것은 각 사람이 선을 선으로 돌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선으로 돌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보다 고상한 원리를 말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규칙에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요셉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보십시오. 40장 보세요. 사십 장이 아니고 50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참 마음이 저려오고 찌릿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온갖 고생과 고통과 그런 속에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까지 했습니다만 그 총리를 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아버지 덕택에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그들을 차마 눈으로 그러니까 눈 감아주고 그 악행을 덮어주는가 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났어요. 17절 보세요.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너희 형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원하노니 내 형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 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오니 이제 그 형제들이 다 형인데 원하오니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부디 용서해 주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었더라. 이 요셉이 참 울었어요. 그때 당시 형들의 회개를 보면서 그때 아마 자기의 고난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니 이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그러나 당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선을 선으로 돌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나에게 해코지 당한 사람에게 의로서 선으로서 도와주고 나에게 돈을 빼앗는 자에게 오히려 돈을 더 보태어주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규칙에 일치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놓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놓은 것이고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요. 동일체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가 아무리 건드려고 죄가 아무리 치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예요. 죄를 짓더라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믿으면은 하나가 돼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니라. 같은 영이 되니라. 바로 예수님의 진리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진리와 그 진리가 같아졌다 이것입니다. 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한 영이 되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버린 자예요. 형벌을 받아버린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 고상한 우리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죄에 속아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전부 죄라고 핑계를 대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챙겨야죠.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높은 규칙, 어떤 규칙의 일치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에게 무난하며 그들 자신의 당파나 또는 진로와 의견이 같은 자들을 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경을 그와 같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용이라도 내보면서 조금씩 따라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아가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리의 덕행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성도 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상을 기대하는 자는 모름지기 남보다 더 행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 착하다, 잘했다. 그 이상의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이러한 주제를 즉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고 48절에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안 되지만 표대를 향해서 나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성도의 의무는
은혜와 또 거룩에 있어서 완전을 열망하고 목표하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해보는 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완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해본다 이것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나간 날에 죄 지은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살았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범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범에 따라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고 아까 읽은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특히 우리의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급이 클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는 주님께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지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잠깐 앞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상을 용서해주며 또 나그네를 환대하며 악하고 감사치 않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심에 대해서 많은 빚, 전적으로 진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시다.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안 되지만 해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또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로 다 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인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악행을 가하는 자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또 그들의 처지를 응원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주님의 손길로 그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늘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오며 품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사 이 모든 일이 각자 그 힘들고 어려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보탬이 되도록 적은 보탬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그렇게 하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일어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고 우연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때가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고 가시겠습니다. 135장 5천원 불러보실까요? 갈보리산 위에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찾으셨죠? 시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